첫 번째 포인트, 야곱의 편의 그 깊이만큼 다른 아들들은 아버지로부터 멀어집니다. 두 번째 포인트, 옷으로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 옷으로 10명의 아들들에게 속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유다는 3번에 걸쳐 형제관계를 설계합니다. 네 번째 포인트, 유다는 죽은 2 아들을 가슴에 묻으며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다말은 유다를 크게 바꿔놓습니다. 제13일 창세기 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창세기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리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부를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여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이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통성경 야곱의 장래 출애굽의 예행 연습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이 두 이야기의 중요한 골격 중에 하나가 요셉 때 이배굽, 모세 때 출애굽입니다. 결국 시간 간격은 약 한 400여 년의 기간을 두고 진행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사실을 묶어야 구약성경의 가장 핵심 골격 율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축복 율법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지는데요. 자, 이 과정에 진행되는 이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요셉의 이배굽 이야기인데요. 요셉이 이배굽 과정에서도 쉽지 않았다라는 걸 이제 본인이 다 삶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 기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자신의 모든 삶과 자신의 가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배굽을 결정하셨고 결국 이배굽은 어느 향후 시간이 지나고 반드시 출애굽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요셉과 야곱은 부자지간은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에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신앙적으로 깨달았기에 야곱은 유언을 하지요.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에 묻으라. 자, 때가 참에 야곱이 죽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아버지의 이 장래 이야기를 굉장히 빅 모먼텀으로 정치적으로 키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장래에 관련해서 애굽의 장래를 국장급으로 키웁니다. 70여 일 동안 애도 기간을 진행시킨다는 거죠. 이 말은 그 말 자체가 바로의 이 권력관계 안에서 요셉이 아직도 얼마나 힘센 애굽의 권력자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결국 바로가 동의하고 애굽 전 국민이 동의를 해서 단지 전직 총리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다는 이유로 애굽의 모든 일정들을 다 스탑하고 70일 동안 야곱을 애도하는 이 국장인데요. 자, 이 국장이 이렇게 진행되었으면 이쯤에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70일이 지나고 요셉은 아버지 시신을 가나안으로 모셔가는데 이때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합니다. 성경의 기록의 내용에 보면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까지 다 동원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70일 동안 업무에 스탑시키는 것도 부족해서 그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막벨라 굴까지 그 먼 거리에 장례 행렬을 진행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자기 형들과 자신이 어떤 꿈을 꾸는 거니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는 어느 미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출애굽해야 된다. 이 예행 연습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은 고센 땅에 어린 아이들과 가축들은 남겨놨다는 거죠. 자, 이후에 세월이 지나고 즉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모세가 출애굽을 진행하겠다라고 바로 왕에게 말할 때 바로 왕이 바로 요셉의 이 출애굽 예행 연습 사건을 근거로 대면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들은 남겨놓고 3일길 나가서 제사 드리고 오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역사적 근거를 우리가 보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시간의 통치에 순응하고자 하는 신앙의 사람들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멋진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는 쉬지 않고 이어지고 여기에 짧은 한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역사 앞에 통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성경을 붙들고 있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새삼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